저 2015년도 이제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온 지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점검하시려고 이제 강단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기도하고 같이 특별한 메시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상태를 그냥 가감 없이 귀한 성도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 영세 전부터 하나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귀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다락방 전도운동 가운데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실적인 증인으로 세워지신 조원수 목사님과 초대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제자요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켜 주심에 또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한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보고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허튼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서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수준은 안 되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집중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저 개인과 현장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거를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게 맞구나. 이런 부분이 집중 훈련 속에서 이제 제가 정말 올인하고 이건 나를 위해 시작한 집중 훈련이야. 하나님 시간표에 나를 위해 준비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임하다 보니까 주일 강단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내 안에 적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체험이 되니까 이제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막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교인한테 빨리 전하고 싶어서 막 주일날 만나고 싶고 막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어떤 성취된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이제 고민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워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이제 이 다락방을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죽고 싶고 살기 싫고 배신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고 뭐 살아도 뭐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이제 하나님이 97년도에 이제 이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체질이 뭐냐면 정말 종교인 거기에 신비하고는 가깝지 않은데 율법 이걸로 이렇게
오다가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을 딱 받은 다음에 어땠냐면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야 돼. 기복신앙.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면서 나를 이제는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부분으로만 이제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한 나의 해답이 되고 충분한 것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오면서 정말 여기 계신 초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세계복음화 이 다락방 운동성에 부르신 게 맞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렘넌트 사역 하는데 그것도 하다가 되다가 안 되고 너무 이게 갈급한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신학교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1997년도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다락방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락방 안에서 이제 사귀던 남자하고도 헤어졌어요. 결혼에 꼽혀서 결혼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막으셨는데 그것도 완벽한 하나님 계획이었고 그리고 다락방 안에서 만났는데 복음 운동 하겠다고 복음 운동 하겠다고 만났는데 또 헤어진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이 다락방을 이용했지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 주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면서 지내다가 그때 이제 정신이 확 들면서 훈련 속에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이제 신학교 등록해서 그 전도신학원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전도신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어린이 선교교사 훈련원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 생겼어요. 아, 이거 나를 위해 예비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전도 운동과 그 훈련 속에 딱 들어가면서 2001년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후대 사역을 두고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렘넌트란 단어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어린이 선교교사 훈련원으로 또 인도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양 동북교회 김동구 목사님 딸인 어린이집 원장 김경화 원장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2004년도에 안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으로 2004년도에 올라가서 제가 2011년도까지 그 안양의 그 동부 어린이집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 졸업생들을 담당하는 초등선교원 비슷한 그 졸업생들을 이제 말씀과 뭐 이런 부분으로 케어하는 사역을 근 8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데 영적인 사실과 이 복음,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 이 주차도 사실 다락방 안에 있었지만 구분을 못 해요. 눈이 안 열리니까 정확하게 분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원인은 난데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2011년도에 그 초등 성교원을 하고 있는데 거긴 학원이 아닌 거잖아요. 비영리로 하지만 원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학원 파파라치가 있어요. 정말로 돈을 받고 교육을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없애야 그만두거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찰서 가가지고 막 조서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원 파파란치한테 걸려서 그 초등 성교원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게 진짜 왜 나는 안 되지? 왜 다락방이 완전한 복음 속에 있는데 나는 전도도 안 되어지고 내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이 막 해결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신학교를 가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RTS를 가게 됐어요. 2012년도에. 2012년도에 RTS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답을 가지고 경험했던 자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신학교를 가니까 가서도 해답이 없어요. 없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더 눌리는 거예요. 왜 눌리냐면 저는 그냥 아이들
제가 이제 랩넌트 사역 한 18년 했거든요. 애들 가르치고 애들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는 애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놀고 애들하고 가르치고 뭐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롭다 힘들다 해서 막 이렇게 오지 않고 그냥 18년 동안 쭉 그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딱 갔는데 선생님이 아닌 이제는 전도사라는 호칭을 하는데 그게 너무 눌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왜 전도사야? 전도도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싶고 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이걸 체험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이렇게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대체 하고 싶으신 게 뭐냐고. 내가 신학교한테 내가 전도사 되겠다고 온 거 아닌데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고 다니는데 2013년도에는 제가 원래는 유치 그 전도사를 안양 동북교회에서 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 생활을 막 10년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하고 함께 아이들 사역을 18년 했고 교육자는 2년 안양 동북교회에서 유치부 사역만 2년을 했는데 그 사역을 딱 맡으면서 더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그래 학교를 그만두자.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가 되고 싶지만 신학교까지 왔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전도사도 사표 내자. 그래서 그 왕 목사님, 김동고 목사님한테 저 못하겠어요. 사표 내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등록금 안 주면 저 이제 학교 관둡니다. 저 학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총학이 원래 연구원 2학년들이 임원이 돼요.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총학 임원으로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생활 하신 분들 알죠? 뭔가 책임감이 맡겨지면 막 그걸 막 성격상으로도 꼭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치워야 될 것 같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중압감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휴학을 하면 나를 믿고 뽑고 또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이걸 또 내팽개치면 또 누굴 뽑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2학년 올라왔는데, 그래서 학교를 관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원으로 뽑혔는데도요, 오리엔테이션회를 안 갔어요.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임원들이 새로운 신입들 왔을 때 도와주면서 막 다 해야 되거든요. 일을 안 했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등록금을 주시면 가라는 건 줄 알고 가지만 아니면 전 이제 학교 때려칩니다. 못 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등록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이제 총학 임원이 돼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때 임원이 되면서 저희 때 총학생 회장 최승용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되게 열심히 해요. 적극적이고. 근데 그분이 동문 막 이러면서 동문과 함께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동문 그 부분을 막 연결해가지고요, 막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막 소개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냈지만 사실 총학 임원이 되고 동문이 되고 그 일을 맡으면서 저희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서 막 한참 뜨고 계신 별이었는데 저한텐 그 별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 흐름을 제가 정말 안 타고 못 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동문회장으로 오셔가지고 OT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OT 때는 제가 뵙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임원 수련회 있거나 이럴 때 오셔가지고 따로 말씀을 주시거나 동문회장이기 때문에 특강 때 오시면 말씀을 주는데, 제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갈급하고 죽을 것 같았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해답을 얻은 거예요. 너무 내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다락방이 어떤 것이며 RTS는 어떤 존재이고, 제가 나는 왜 RTS에 왔어 막 흔들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만 또 흔들리고, 내 정체성도 흔들리고, 다락방이 전도운동이 또 뭐야 해도 안 되네 이런 걸로 흔들릴 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정체성을 딱 확립을 시켜주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목사님 저런 목사님 계셨네. 그러면서 계속 임원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제가 안 된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락방 안에 있고 랩넌트 사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게 흐름이에요. 본부 흐름 다 놓치죠. 물론 1부, 2부 막 인터넷으로 강단 말씀 다 듣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의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고 이렇게 보고 가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만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하면서 초대교회에 가야 된다. 답은 이거다. 내가 흐름을 타고 그리고 정말로 20가지 전도 전략의 증인인 분을 따라서 보고 훈련받고 나도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이제 저를 초대교회를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014년 작년 12월 28일에 제가 대구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와서 이제 제가 미션홈 생활을 하고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익히 말로만 듣던 미션홈, 또 저희 졸업 여행을 여기로 왔잖아요. 그때 이제 휙 한번 둘러봤던 미션홈. 미션홈 하면서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짐 이만큼 들고 왔는데, 왜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은 여기다. 여기서 세계복음화 끝장내고 갈 거니까 저한테 있는 옷까지 짐 다 갖고 온 거거든요. 책이나 이런 거는 대전 집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막 이따만한 짐 4개 이렇게 딱 오니까 조인주 장로님 보자마자 뜨악 하시더라고요. 짐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입성을 해서 미션 생활을 시작하는데 좋은데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훈련받고 또 이제 미국하고 뭐 밴쿠버, 캐나다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회 때 이제 동기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동기들이 좋지, 초대교회 가니까 좋지 막 이러면서 막 인도 잘 받았어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좋아. 근데 안 좋아. 그 의미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줄 때 후대 사역을 두고 여자 전도사지만 하나님 시간표에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언약을 딱 붙잡았거든요. 후대, 뼈를 묻겠다 했고 또 이렇게 와지게 되고, 거기에서 나의 미션, 나의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와서 미션으로 생활하고 막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한 분밖에 모르거든요. 여기 얘기해서 정영재 전사님, 황민욱 전사님 계시지만 별로 안 친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황민 전사님도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딸랑 혼자인 거예요. 미션홈 딱 가도 너무 물설고 낯설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좋은데 안 좋아요. 그러면서 미션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미국 갔다 오고 이제 제가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미션홈 메시지 은혜 받고 현장도 돌아다니지만 막 적응하면서 내 나름대로 갈등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복음 들으면서 영적인 상태의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찰나에 조인주 장로님이 조용히 토요일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네 미션홈 생활하면서 미션홈이 어떤 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미션홈은 이런 거 같고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뭐 놀랍고 뭐 이렇게 횡설수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네가 집이 대전이고 갈 데가 없어서 미션홈에 있으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여교육자로 왔지만 정말로 그냥 교역자 대접을 받을 여교육자로 왔으면 우린 그런 여교육자 필요 없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딱 말을 하면서 네가 너를 연구하고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성교원에 가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 말 딱 들었을 때 막 유배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나 혼자 왜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100% 순종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인주 장로님이 그렇게 절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그 건물 더미 위에 제가 딱 있는데 막 문제잖아요.
이쪽을 딱 쳐다봤더니 저하고 함께 8년을 동역했던 그 원장님이 한박 웃음을 지면서 전도사님 이리로 내려오세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등이었던 게 인간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볼 정도로 막 그렇게 참 잘해주시는, 그러면서 어린이 후대 사랑하고 사역을 잘하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완전 복음,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좀 저한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막 부르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길이 없어요. 여기는 아니야. 근데 여기 조인주 장로님 있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복음을 따라왔고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제 후대 사역에 뼈를 묻기 위해 끝까지 가기 위해 초대교회 인도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결단하고. 근데 사람 때문에 막 비교하면서 갈등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쪽으로는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낑낑대면서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이랬는데 목사님이 딱 보더니 휙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왔을 때도 네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독수리가 막 새끼 훈련시키는 것처럼 딱 하고 목사님 바빠서 세계로 막 돌아다니시고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꿈에서도 너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러고 훅 가시는 거예요. 딱 깨고 난 다음에 꿈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꿈을 꾸게 하셨나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보고 왔냐?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전도자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조인주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죠. 근데 정말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꿈이 뭐냐, 하나님 왜 이 꿈을 꾸게 하셨냐 하면서 질문하면서 제가 내린 결단이, 목사님은 굵직하게 전체를 보면서 답을 주면서 인도하시겠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인도받을 이렇게 멘토는 조인주 장로님이라는 게 딱 확신이 오면서 무슨 말을 해도 예스다. 그때 결단을 했거든요. 그 꿈 꾸고 얼마 안 됐는데 불러가지고 네 성경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100%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짐 싸가지고 오후에 막 성경원에 다 옮겨놨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제가 이제 초등 아이들 3월 달에 목사님 맡으라고 해서 맡으면서 아이들하고 합숙을 하게 됐는데 성교원에 제가 있으면서 아이들 합숙하는 게 너무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1대1로 이제 월화수 같이 합숙하는데 성교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좀 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리 기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초동사역을 인도를 받는데 집중훈련이 시작되면서 제가 그래, 이 집중훈련은 나를 위한 훈련이야. 그냥이 아니라 정말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또 불신자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원단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꽉 붙잡고 집중을 하면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도 세밀하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말씀의 흐름 잡고 말씀의 성취 말씀하시면서 절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딱 주시는데 붙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샘에 이전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열려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라. 이곳에서 정말로 정말 이렇게 올인을 한번 해보고 이곳에서 정말 영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눈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한 사람을 도와서 살아나는 역사, 제자가 되어지 교회 이것을 보라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중 훈련 가운데 딱 인도를 받는데 수요일 날 렘넌트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서구 지역 그 렘넌트 현장에 올인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또 그 집중 훈련 때 기도조도 이제 최동춘 전사님이, 제가 이제 달성군인가 그쪽이었는데 그러면 서구로 해서 인도 받아서 집중 훈련이 끝난 뒤에도 포럼하면서 인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인도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포럼 조도 이제 바꾸면서 인도를 받는데
저도 이제 주일 저희 초등 강단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 메시지가 이제 요시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상을 타파하면서 말씀 운동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책을 막 이렇게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쵸 하나님, 무디도 9살에 성령 충만 체험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막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메시지 하고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강단 말씀에서 이제 랩런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랩넌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모든 부분에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오후에 저는 우리 초등 친구들하고 랩넌트 유치부들이 찬양할 걸 알고 있잖아요. 준비했으니까. 근데 목사님 모르셨거든요. 막 랩넌트 메시지 하시고 이제 찬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고 막 목사님 막 기뻐하시면서 2부 때도 랩넌트 메시지를 딱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를 하시지?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막 다 된 것 같고 메시지를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수요일 날 랩넌트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사실은 그 롯데캐슬에 이제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가서 우리 교회 나왔다 안 나왔던 랩넌트와 함께 수요 예배 드릴 걸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나 수요일 날 올 거야. 8시에 같이 예배 드리자. 월요일 날도 얘기하고 화요일 날도 가서 또 얘기하고, 딱 수요일 날 갔어요. 가면서 이제 저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요? 그럼 이제 거기 재승이도 오고 뭐 준섭이 친구 뭐 시원이 이렇게 오는데, 재승이랑 준섭이랑은 이제 같은 5학년이니까 얘네가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게 놀고 게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 그게 맞겠지 뭐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아이랑 밥도 먹고 예배도 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8시에 예배니까 이제 엄마가 예배 드리러 나가자마자 그 아이가 컴퓨터를 딱 켜는 거예요. 거의 게임 중독 수준 그게 있기 때문에 게임만 하거든요. 거의 우리 남자 랩런트들 아이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딱 켜는데 그 순간에 게임하고 친해지고 놀고 이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것이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나에게 있는 게 정말로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게 훅 나온 게 율법이에요. 훅 나와서 화가 딱 나는데 이 아이를 딱 잡아야 되겠다.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이 툭 튀어나와서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얘기했어요.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오늘 수요일 날 와서 너랑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잖아. 월요일 날도 와서 얘기하고 화요일 날 어제도 너한테도 얘기하고 너 약속했잖아. 왜 약속을 어겨? 이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예배 드리는 거를 막 이렇게 막 싫어하면서 내가 언제 약속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가정과 그 부모와 그 아이와 그 가문에 와져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이런 부분에 소통이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 체질, 내 거, 은혜 받고 그래 이거야 그러면서 영적 문제, 조급함, 그러고 딱 들어갔으니 아이가 반응하는 그걸 딱 보고 제게 딱 나온 거예요. 제게 딱 나오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하고 주신 그거는 어디로 가고, 그 아이 손을 양쪽을 딱 잡고 약속했잖아 뭐 이러면서 아이랑 실강의를 계속했어요. 근데 얘기가 오고 가면 그 아이가 하는 말에 내가 뭐 대답하면 얘는 그거에 꼬투리를 잡아서 또 얘기해요. 그러면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계속 돌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 뭐지? 그러면서 1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배 안 보내고 저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걔도 그러고 막 걔 내 손톱 여기 핥히고 나는 걔 붙잡고 이러면서 보내고 끝나고 시간이 됐어. 9시야. 뚜둥. 그러고 이거 오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뭐지?
수요 예배 그래 렘넌트 메시지 막 초등 예배부터 2부까지 막 집중까지 막 은혜 받고 그래 이러고 갔는데 제가 한 짓은 제 거 막 하다가 망치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사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서 한 사람을 둘 때 정말 마음 다해서 보면서 이 말씀에 적용 이런 것들을 다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가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만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그러다 보니까 창세전, 영세전 문제 계속 들었는데 안 보여요. 근본 문제 들었는데 나한테 현장 안에서 딱 부딪혔을 때 안 느껴져요. 오래된 문제인데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가문으로부터 와질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잡고 실갱이 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복음에 뿌리 내리면 상하 좌우 넓고 깊고 높게 보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이렇게 답을 주면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도 저한테 적용도 안 되고 안 보이고 깜깜했던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성교원에 딱 덩그러니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문은 막혔어. 가자 수요 예배 렘넌트. 근데 간날 이렇게 파장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고 뭐가 문제냐?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그 사실, 그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나에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것들만 이렇게 드러나서 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이렇게 완패를 하고 실패하고 막 패배자로 딱 와서 주일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됐고 눈이 안 열린 거를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절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지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뭘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 사람을 보는 자가 절대 제자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치. 근데 하나님이 날 절대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훈련시키셔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부분이 좀 붙잡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사역자하고도 소통이 안 됐다. 소통이 안 됐다. 소통이라는 것은 막힘없이 서로 통하는 건데 하나도 통한 게 없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막 헛짓하다가 돌아왔다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또 주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소통될 만큼 복음에 집중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딱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 치면서 밑줄 그으면서 그렇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수요일 날 이제 세계가족 다락방이 있잖아요. 제가 초대교회로 인도받으면서 참 감사하는 부분은 제가 정말 갈급했던 게 좀 보게 좀 해주세요.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봐야지 따라하지. 근데 본 것도 없고 양육받거나 뭐 현장 없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인도받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막 부딪히면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렘넌트 사역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세워지는 거. 나도 안 되는 거. 내 상태도 안 보여지는 거. 이 상태로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딱 왔는데 새가족 메시지 때 이제 조인주 장로님이 막 메시지 하다가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오래된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가문으로부터 와진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았던 사람이 전도사다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릴 애가 어딨냐고. 느닷없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침범한 것 같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미는데 나 같으면 칼부림 났던지 불을 확 싸질른다고 딱 그러는데 그 불에 제가 확 데인 것 같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맞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직언으로 쿡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생각을 해봐라. 그 아이들하고 뭘 하겠냐. 네가 영적인 상태가 되면 되고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줘라.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놀아라 했던 그 마음을 주셨던 게 떠오르면서 그치 가자마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애들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속아오면서 아이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줬던 부분을 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안 되거든. 그렇게 왔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승현이네 집에 가요. 그 현장에 가는데 그치 놀고 먹여야지. 그리고 가는데 이제 수성도서관 근처에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내려서 장을 봤어요. 떡볶이를 해줄까 했는데 승현이가 매운 걸 못 먹어 해서 스파게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장을 보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승현이가 항상 아이들을 한 4-5명은 모아놔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스파게티 해줄게. 나 요리는 못하지만 맛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 하게 하는데 아시죠? 애들이 딱 모이면 소파에 5명이 쭈루룩 앉아가지고 다 핸드폰 해요. 근데 전 그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막 무너지거든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막 이런 마음은 앞서는데 모든 부분들이 아직 막혀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만들어서 먹이고 난 다음에 새로 이렇게 데려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리 와봐. 그리고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과자 좀 주고 새로 온 친구는 이제 따로 방에 불렀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동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동기를 가지고 수요일 날 수요예배 들어갔는데 완전 이렇게 하게 하시더니 동기라는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게 하셨나?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뭐 영접한 건 중요하지 않고 애들이 해주기도 하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다음에 조금 더 뭐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승현이 만나고 왔어요. 오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가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서 놀아. 네가 그거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래 아이들하고 가서 정말 놀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유수와 사모랑 먼저 8시 예배인데 6시부터 갔어요. 가서 있었더니 재승이랑 준섭이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준섭이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준섭아 안녕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네? 그러게 하는데 전사님 좀 쳐다봐봐. 눈 좀 봐봐.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지난주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정말 무례하게 너한테 그랬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근데 너도 내 손에 손톱 자국 낸 거 알아? 그러면서 막 괜히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도 나한테 할 말 없니? 말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지내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게임을 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떠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준비하게 하신 게 있어요.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 독서 지도, 레크레이션 자격증, 웃음 치료 뭐 이런 거 다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노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돼서 예배 드리러 가고 이제 아이들하고 좀 게임을 하면서 신나게 놀려고 하는데 준섭이 친구가 컴퓨터를 안 꺼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켜놓으면 다른 애들 시선도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야 우리 안방으로 가자. 그리고 안방으로 딱 옮기고 가져간 간식은 준섭이한테 주면서 준섭아 이거 먹으면서 해. 근데 우리 안에서 게임할 건데 너도 하고 싶으면 와.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막 손발을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게임을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 너네 게임에서 막 망쳐진 내가 막 소생해. 막 이건 내가 논문에서 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가르쳐주고 막 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준섭이가.
컴퓨터 끄고 인터넷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전 너무 기뻤죠. 어머, 속으로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어서 와.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게임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시연이부터 시호, 준섭이, 재승이 해가지고 그 게임을 초를 재면서 막 같이 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랩런트들이 간식 먹을 거 주면 목숨 거는 거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남자들 뭐 하나 시합하면 목숨 거는 거 너무 감사해요. 별거 아닌데 시합한다니까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거 하고 또 이제 집중 키우는 거 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한 게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맞추는 그걸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그 부분 이렇게 이름 맞추기 하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살짝 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세운 영적인 지도자 얘기하면서 하고 마지막에는 그 집이 1층이고 굉장히 넓고 숨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하고 딱 오는데 완전히 그냥 노는데 원네스 되고 하나 돼서 모든 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준섭이도 우리 랩런트들도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 돼서 지내고 이제 예배가 맞춰질 시간이 돼서 우리 가야 돼.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하는데 준섭이가 굉장히 섭섭해하는 표정으로 말은 못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데 정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지. 근데 내가 안 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복음이 안 된 만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고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구나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럼하고 돌아와서 다음 날 이제 현장 그 기능 선교 다락방 거기 갔어요. 정말 감사한 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줬지만 저희 교회가 5 기초가 실제적으로 증인으로 세워져서 되어지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꾼이 일어나서 다른 다락방 교회가 정말 20가지 전도 전략이 되어지는 모델적인 교회로 와서 보고 또 가서 같이 이렇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걸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걸 제가 조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목요일 날 다락방에 딱 갔을 때 장로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도를 실패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내가 가서 와장창 문을 막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를 그르쳤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해주시면서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면서 강단 말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한 영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막 상하 좌우 막 했던 게 한 번 딱 가서 실패한 데서 몸으로 확 체험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붙잡아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복음으로 올인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흑암은 그냥 무너진다. 노는 것 같지만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전도자면 그 가운데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막 열리지도 않은 문 열고 가려고 하고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하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안 되니까 또 나는 나대로 막 힘들어. 그리고 막 자책감 있잖아요. 어휴, 말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현장 안에서 인도받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곳곳에 미션홈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제자와 일꾼을 키우는데 바로바로 하나님이 그 제자와 일꾼에게 주는 메시지 정말로 확신한 배우고 확신한 그런 부분에 지도해 주면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또 그 메시지 그 다락방에서 그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진단을 제대로 하게 하셔서 절대 제자로 세우신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인주 장로님 목소리를 통해서. 그치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진단이 안 돼요. 제가 저를 체험을 한 거니까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오늘도 진짜 하나님께서 다른 거보다 진짜 네가 다락방이 되어지는 만큼의 개인화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메시지를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서 또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세계 복음화의 모델된 교회로 인도하실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미션홈 정말 되어지는 다락방이 체험되어지는 한 분 한 분, 저도 포함돼서 세워졌을 때 다른 많은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들도 살리고 개인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렘넌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게 좀 보여지고 기대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신 게 맞다. 그 집중 훈련 시작하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의 흐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의 실현 얘기하실 때 절대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걸 붙잡으면서 그래,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게 맞아. 그렇다면 내가 할 거는 집중밖에 없다. 뭐에 집중하냐? 복음으로 집중하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적용돼서 성취되어지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스템, 정말 완벽하고 너무 멋진 시스템이거든요. 미션홈과 기능과 여러 중독과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이 모든 시스템들이 그 앞으로 5년, 10년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는 너무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사역으로 목사님께서 이제 주신 미션도 있고, 내가 으쌰하고 나갔지만 실패했던 이 부분이 결코 이제 헛되지 않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실제적으로 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적인 상태가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보셨고요.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되어지는 부분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시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할 수 있도록 체험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갱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개개인이 되어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개인화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귀중한 미션인 후대사역 성교원 운동과 또 대안학교와 또 치유사역과 또한 중독을 통한 미션을 통한 문화개혁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다른 다락방 전도운동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가 모델적인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똑같은 부분에서 미자립 교회가 사라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함께 가는 이 운동이 펼쳐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집중 훈련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중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장 안에서 도전하며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각자 체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주일도 모든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것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